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 한편에 품고 있을 법한 하나의 꿈에서 시작됩니다. 예배가 끝나도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는 교회. 함께 식사를 하고 계산이 끝났지만 누구도 먼저 일어나지 않고 테이블에 남아 온기를 나누는 공동체. 서로의 눈물이 멎은 뒤에도 한참 동안 따뜻한 포옹을 멈추지 않는 그런 관계. 여러분은 혹시 이런 깊은 유대감을 꿈꿔본 적 없으신가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그 온기를 주변에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평안을 얻는 귀한 여정에 동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잠시 주변을 돌아볼까요?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을까요? 참 보기 좋네요. 오늘따라 멋져 보이십니다. 이런 사소한 칭찬 하나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소통의 순간 뒤에는 현대 사회가 감추고 있는 하나의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명 중 1명은 자신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있지만 그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눌 상처는 가슴에 가득하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고 주고 싶은 사랑은 넘치지만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느낍니다. 3명 중 1명. 어쩌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중 누군가는 영적인 지지와 양육을 받아야 할 핵심적인 친밀한 관계가 부재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우리는 종종 지독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낍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깊은 갈망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갈망은 채워지지 않은 채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공허함. 그러나 단언컨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야기의 가장 처음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한 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별들과 식물,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아 보이던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담, 첫사람을 만드신 후였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눌 이도, 함께 눈물 흘릴 이도, 함께 웃을 이도 없이 삶의 경이로움을 만끽할 동반자가 없이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자를 위해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침내 마음을 나눌 존재를 만난 그 감격.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 우리는 이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홀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공동체이셨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동체이십니다. 세 개의 뚜렷한 인격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연합되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공동체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고 당신을 사랑하며 또 당신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후 이 진리를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공동체를 그들의 영적 여정의 핵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들이 얼마나 자주 모였는지에 대해 놀라운 기록을 보여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날씨가 좋거나 나쁘다는 이유로, 혹은 집에 손님이 왔다는 변명으로 모임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우리네 옛 시절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웃과 밥 한 끼 나누는 것이 당연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공간과 삶을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자주 모였을까요? 그들에게는 서로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지금처럼 모든 것이 쉽고 편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픈 이들은 기도가 필요했고 상처 입은 이들은 서로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혼자서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힘을 북돋아주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서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역시 서로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 없이는 영적으로 강건하게 설 수 없고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없으며 세상의 빛이 될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날에도 정확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정신 건강 전문가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친밀함이 가져올 수 있는 상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관계없는 삶을 설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들의 삶을 관찰합니다.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으로 관계를 대신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관계에 번거로움 없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은행 업무를 보고 친구를 사귀고 심지어 설교 말씀까지 온라인으로 듣습니다. 그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신건강을 파괴하고 진정한 기쁨과 지속적인 만족감을 앗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최근 저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슬픔의 시간 동안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즉 현대의 관계 경제학에 대해 깊이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불평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소셜미디어에 아버지의 소식을 올렸을 때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수백 통의 이메일과 수십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위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6분에게서는 아름다운 꽃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제외하고 첫 일주일 동안 제 전화벨이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은 것은 단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15살 때부터 알던 오랜 친구 한 명만이 저희 집으로 직접 차를 몰고 문을 두드리고 저를 보러 와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친구가 현관에 서 있었을 때 저는 조금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슬픔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희귀해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목소리나 실제 존재감이 배제된 채 이루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가장 전통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던 찾아감이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방식을 의도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저는 다시 꿈을 꿉니다. 예배가 끝나도 성도들이 남아 서로의 안부를 묻는 교회. 식사가 끝나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 눈물이 멎은 뒤에도 오랜 친구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그저 말없이 서로를 안아주는 그런 교회를 말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깊은 관계는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어떻게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아졌지? 하고 놀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모임을 소그룹 또는 삶을 나누는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이런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내성적이라 그런 모임은 지옥 같을 거예요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렵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조금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일부가 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종종 지저분하지만 언제나 필요하고 중요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는 3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은혜의 모임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한 동역자들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곳은 소속감을 느끼고 믿음을 고백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올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한 싱글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직업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모임에 참석했을 때 한 남자가 자신의 어두운 중독 문제에 대해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수치심을 줄 것이라 예상했지만 공동체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그녀는 울먹이며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스트리퍼입니다. 돈은 잘 벌지만 다른 일을 할 줄 몰라요. 사람들은 그 남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 몰래 헌금을 모아 월세를 지원해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급여와 훨씬 높은 자존감을 가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상처와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당신의 질문, 의심, 상처, 중독, 무거운 짐, 우울함 모두 환영받습니다. 이곳은 은혜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치유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필요와 상처를 고백할 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저는 올해 30년 지기 친구와 사랑하는 반려견 그리고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마치 슬픈 노래 가사 같지요. 이 깊은 슬픔 속에서 저를 치유해 준 것은 공동체였습니다. 늦은 밤 함께 반려견을 묻어준 친구, 장례식에 먼 길을 와준 친구들, 아버지를 추억하는 제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들어준 친구. 그들과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했습니다. 저는 위로를 받아야 했고 그들은 위로를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사명의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핵심 구절을 다시 봅시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 기쁨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공동체는 닫힌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주님은 그들의 숫자를 날마다 더해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이 들어간 구절이 59개나 나옵니다. 서로 섬기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격려하라,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이메일과 문자, 댓글로 받은 모든 위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로 연합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모든 위탁 아동이 사랑스러운 가정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중독의 속박에 묶인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목회자들에게 사역 자료를 무료로 나누고 성경이 없는 곳에 성경을 보급하며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온라인으로 교회를 세우고 상처받고 부서진 모든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거대한 비전 대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을,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당신의 작은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이 보일 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이 보일 때, 이번에는 그저 댓글을 남기거나 문자를 보내는데 그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보세요. 혹은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도시를 가로질러 달려가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눈물이 멈춘 뒤에도 한참 동안 그 포옹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이 상처받고 아파할 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똑같이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보일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그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이 문화 속에서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더 의도적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외로워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사랑을 외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 병든 자, 죄인을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얼마나 망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저를 채우셔서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제 삶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